수요일 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 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린 복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받은 복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사명과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성도로서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새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공격을 당했다는 말이고, 반대편에서는 공격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공격하는 자들은 공격받는 자의 것을 빼앗기 마련입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때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아왔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옳지 않기에 회개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한 일 때문에 침노당했고 고난당했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날에 파티가 열렸던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을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기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침노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공격은 지속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침노하는 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합세하여 공격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내어주기로,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공격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것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합당한 일이라고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공격자들로부터 침노당하고 공격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공격자인 헤롯 안티파스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며 디모데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알았던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바울의 제안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성도는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처럼 침략자들,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시대를 사는 성도는 깨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가 침노와 공격을 당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비유로 교훈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놓고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이 동네에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놀이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첫 번째 놀이는 결혼식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당시 결혼식장에는 피리를 불면서 서로 어떻게 즐겁게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피리가 불린다 이 말은 같이 함께 춤추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장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던 남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결혼식장에서 피리 소리와 함께 모든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누구도 그 피리 소리에 기쁘게 춤추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소리로 울게 되면 그것에 맞춰 가슴을 치며 비통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애곡하는 소리를 내면 장례식장 놀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애곡하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이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도 함께 애곡하거나 고통하거나 슬픔에 비통해하는 자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비꼬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투옥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슬픈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거듭거듭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영적으로 완악하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당시 유대인들을 비유로 주님이 교훈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기를 침노하는 자처럼 악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핀잔주고 공격하였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들을 위해 열심을 내셨는데 공격자이들인 이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비아냥거리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분이 가야 될 그 일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적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흔들림 없이 깨워서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로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깨어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자들의 공격 앞에서 주눅들고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며 묵묵히 영적으로 깨어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도 이런 다양한 공격자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와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 귀머리가 되어서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시대를 잘못 보고 잘못 읽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싶은 것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공격자들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격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승리하는 우리 현음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